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40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내가 말미암아 죽음을 받았으나 각각 생각을 마친 자였으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수많은 집회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내를 만난 곳은 선교지였어요. 네. 그때 아내가 심장 이식을 이제 받은 상태였어요. 네. 수술을 하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난이부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3년 동안 취업반도 시도해보고 했는데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3년차 됐었는데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자연 임신을 주신 거예요. 완전 포기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아이를 이제 아내가 키우고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아내의 첫 통화로 알았어요. 아내가 전화가 딱 와서 펑펑 울면서 그날부터 하루에 3번씩 아이한테 편지를 쓰고 심지어는 초음파기기도 사서 제가 심장 소리도 듣고 날마다 그 아이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 23주 차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갑자기 자궁경부가 이제 짧아져서 조상기가 있으니 그렇게 묶는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0일쯤 한 3-4번의 수술이 있었고 어렸을 때는 누나의 교회에 저를 오랫동안 초청을 약속했었어요. 거기를 제가 이제 간증의 자리에 갔었는데 아내도 하나씩 해주실 거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 자리에 오를 때 예배 자리에 오르기 바로 5분 전에 이제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되지 않았고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야 되고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면서 그날 강단에 서게 됐어요. 아내하고 통화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주권.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배하자. 아내가 동의해줘서 원래 사산하면 6시간 안에 분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 시간만 해도 4시간 되었어요. 아내가 혼자 버티겠다. 분만실에서. 그날 제가 그토록 기도했던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살려주는 거 알고 이랬을까? 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당당하게 요청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이를 하나님 손에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 거둬가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뭐 데려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드릴 테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좀 저에게 주십시오. 갑자기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몰랐어요. 그전에는 아이들을 봐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막 그냥 사랑스럽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보니까 들어보고 싶다고 앉아있는 그 꼬맹이들이 이 아이들의 생명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넘치는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이 소중한 생명인데 꼭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 그때 저희 마음에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진심을. 그래서 아내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고통스러운 그 분만의 시간을 가졌죠. 아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막 울면서 입술은 다 틀어서 피가 나고. 근데 제가 이제 의자가 멀리 있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무래도 사선되었으니 죽은 아이 뒤에서 이렇게 노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아내는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 기도했지만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자.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혹시나 지금 이 순간 제 아내를 데려가시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않겠습니다. 저 예배할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리야 하시지 않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망을 살지 않게 그 기도를 계속했죠. 근데 감사하게 저희 아내를 살려주셨어요. 아이는 화장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 둘만의 공간인 대평포구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많이 안 갔었던 그 아름다운 곳에 아이를 뿌려주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에 다시 침례를 받고 이제 국제성공교회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은 그를 수많은 다음 세대 앞에 세웠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드럼 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저의 정체성이지 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은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가난하다 길바닥에 쫓겨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그 길에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이라 생각했으면,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믿음의 영웅이시다. 영웅. 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영웅.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영웅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의 영웅의 사람은 지금 오늘 영상 본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로 비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선다든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역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란 그 단어가 모두 24회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듯이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도 인간에게는 사랑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오이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은혜, 사랑,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에게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거룩, 이것 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정의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사용된 이 단어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사용되는 독특한 그 단어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 믿음은 그것은 인간이 가질 단어이다.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다 그 말이죠. 믿음, 의지, 용기, 그리고 결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 중에서 믿음이라든지 용기와 결단, 의지 이런 것은 인간미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랑스럽고 또 축복받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 중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결론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시고 기뻐하는 유일한 그 일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났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리고 키가 크고 아름다워서 주님이 참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또 그가 훌륭해서 임영웅이처럼 트로트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못 배웠다고 그리고 육신에 병든 사람이다고 그렇게 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다른 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문이 똑똑하더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 것으로 네가 믿느냐? 믿음은요, 보지 않는 가운데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도 그 영상 본 그 청년은 작년에 우리 서울 지방에서 청소년 집회, 연합 집회할 때 그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가지 몰랐지만 오늘 보니까 이 영상이 바로 그 영상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신을 안 됐는데 임신 되게 했는데 왜 아이를 그 태아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알았기에 그는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그가 가진 모든 재능을 가지고 드러머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드러머가 청소년들을 눈에 보이게 해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간증 사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셨고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큼 있는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는가? 마귀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가?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녔느냐? 누구는 집사고 권사인데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권사보다 장로가, 장로보다 목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아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책망하셨어요. 그만큼, 이만큼, 저만큼, 이만큼, 그만큼, 저만큼,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무슨 예수?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이렇게 내보이는 사람도 있어.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어떻게 설명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영상을 봤잖아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이냐? 또 하나는 믿음은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질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은 가장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델을 보면은 여러분 그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델만큼은 좋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목회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해서 부흥을 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오늘 11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오늘 그것을 배우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 성경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의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믿음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도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 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전에 믿음의 사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벨. 왜냐하면 제사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입니다. 에녹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고 그대로 그냥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물의 대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세 명의 믿음은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속들이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의 신앙의 용사들 이름들을 열거하며 그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었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요, 세상이 감당할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네. 감히 예수 믿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아우 내가 손들어. 저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 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 하면 오늘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3절, 34절에서 사자의 입을 맞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 하는데 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들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했습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다가 마침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자밥이 되어야 할 그의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 신앙.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사자의 입을 틀어 막고 그를 높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인들로 믿습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세 친구들 이야기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하여 뜨거운 풀무의 가운데 타 죽는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신앙이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오히려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왔다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서 배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직장에서는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처한다면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할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은데 세상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들. 요즘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30%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가 거짓으로, 거짓이 진리로 뒤바뀌어 놓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까 봐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들. 목회달 가운데도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약한 교회들, 나약한 성도들, 나약한 목회자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우상 앞에서도 그 우상 앞에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 살고 불신하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죽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의 왕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불 속에 들어가면 너희를 건져줄 줄 아느냐? 그의 생각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이미 불에 타고 집어넣는데 어떻게 건질 수 있겠느냐? 이들의 말은 당당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꺼집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 앞에 섬긴 당신이 섬겼던 신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결단, 믿음을 보여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그 믿음이 그런 자들이야말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영웅은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영웅이라고 인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서는 나약한 우리 연약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 나가서의 삶이,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전혀
가까이니. 우리 처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입니다. 34절에 시작. 이는 한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아합과 여호람의 암살 위험에도 피하여 도망하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궁정에는요, 많은 예언자들이 직업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무원 대접을 받으면서도 왕의 고문을 활동을 했습니다. 만일 엘리야나 엘리사도 이러한 것들을 원했다면, 이런 것을 원했다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살았을 텐데, 왕의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면 그들의 앞길에 먹고 사는 문제는 탄탄대로가 열렸을 텐데, 호화롭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왕의 잘못을 꾸짖고 회개할 것을 명함으로 말미암아 암살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정치권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잘못된 것을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해 다니는 거는 오히려 힘들었던지 엘리사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주저앉아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히 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여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로 신앙을 지켰던 엘리사와 엘리야, 고통과 손해가 따른다 하여도 하나님께 원치 않는 이런 거절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영웅자이십니다. 자, 이때쯤 하면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웅이십니까? 믿음의 영웅이십니까? 세 번째는요, 노 제사장 엘르알살과 7 형제의 신앙입니다. 그게 37절에 다 같이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끔찍한 시련 고통은 유대인의 마카비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했던 엘르알살과 7 형제의 순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유대에 점령하고 성전 안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헬라의 신들에게 제사하였던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을 때 이 노제사장과 엘르알살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온갖 고문을 당하고 끝에는 불에 타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고기 한 점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순간적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생명도 우상과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요즘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믿는 신앙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누가 우상 숭배한다고 가서 사용을 시킵니까?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의 7 형제들도 그의 목전에서 처참하게 차례차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신뢰, 장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라고 하는 오늘 영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나는 믿음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어떤 것인 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대답을 했어도 실천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구약 성도들과 성도들의 신앙과 구약의 성도의 신앙과 신약의 성도의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오늘 39절 40절에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39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차이가 뭐냐 그 말이죠. 증거를 받았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로 그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증거들이 뭡니까? 바로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쭉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얻었나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믿음은 노아는 쭉쭉쭉 믿음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대한 축복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그 약속일까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내가 내 독자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 이제 내가 너를 증거한다. 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한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던 선진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히브리서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증거로 인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된 아들 이삭을 받았고요. 야곱은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간교했던 성품이 고귀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와 이방인의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증거와 약속된 축복을 받음으로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이 받지 못했던 그 약속들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는데 그 약속 받지 못했던 약속들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약속의 온전한 성취인 메시아의 탄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책이고요.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책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증거를 받았지만은 이제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귀중한 믿음을 지켰던 구약 성도들처럼 이렇게 구약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요 그림자같이 희미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에서 12서 11장에는 하나님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영웅처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었다고 오늘 본문의 11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자와 모형만 보고도 흔들리지 않은 그들의 신앙.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모양을 보고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영처럼 그 믿음을 지켰는지, 우상 앞에도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바로 믿음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귀중한 믿음을 지켰던 구약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허락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4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림자의 실체를 보게 됐던 겁니다. 구약에서의 실체를, 그림자의 실체를 신약에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실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이 육신을 입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며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것을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성된 성경을 허락받았으니 이게 복음적이요 영적이요 영원한 교회의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하던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게 더욱더 우리의 구약의 성도들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 이상의 아름답고 헌신적인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속에 탄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40절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니면, 이 말씀은 우리의 복음을 전파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복음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웅들로 통해서 구약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온전하게 이루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이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믿음의 건강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웅으로 치유함받는, 야,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영웅이야. 그래서 김영웅, 임영웅, 이 영웅이는 그래서 그 영웅 이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잖아요. 지금은 잘 TV에 안 나오고 콘서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서울 운동장 거기에 스탠드에 팍 메우고 엄청나게 인파들이 몰려들죠. 왜 그래요? 영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 돼서, 믿음의 거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선 믿음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의 영웅들이 됩시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찬송가.
거기 현성과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약속된 우리 허락하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희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림자 모양만 봐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의 실체를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을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는 그 하나님, 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과연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간절한 통성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